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사단도 욥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욥기서를 보시면 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고 또 사단 또한 여호와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존재, 대화를 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땅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봤을 때도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는 애구나. 사단이 돌아다니는 존재.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1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시면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욥은 착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보셨을 때 욥같이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정말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한 자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 이게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그 평가는 욥에 대한 그 칭찬입니다. 욥은 완전한 내 종, 이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흉본 거죠. 어떻게 흉을 받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거죠. 사단이 얘기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 봤을 때는 욥은 착한 사람, 나를 경외한다. 저 아이는 정직하다. 저 아이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봤을 때 평가지만 사단은 뭐냐면은 아니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는 맞다. 근데 욥처럼 아니 돈 많이 주고 부자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냐. 이게 바로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말은 우리도 이런 생각한 적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 없이 믿는 사람 어딨냐.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다 주면 나도 잘 믿겠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10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한마디로 부자잖아요. 욥은 부자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했으니까 잘 믿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자 역시 까닭 없이 경외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보세요. 한번 그 사람 소유물 뺏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가난해져서 욕할 건데 그러면 지금 욕하는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사단은 공격해보자라는 거죠. 공격해봅시다 하나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저 욥, 돈 많은 욥, 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부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욥이 하나님께서 한번 쳐보세요. 치셔가지고 돈을 한번 뺏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뭐 자녀, 그리고 재산, 건강 한번 뺏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욕할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를 뺏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욕이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걸 뭐 죄라 할 수도 없고 뭐 당연한 거니까 돈 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왜 당연한 걸 욥을 착하다고 말하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사단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도 살면서 나 자신을 봤을 때 또 남을 봤을 때 사단이 지금 하는 말 상당히 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을 하셨지만 사단은 그 마음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가증스러움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잘 믿는 거 그거 진짜 믿음이냐? 이유 없이 믿어야 믿음이지.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나도 하지. 그 누구나 하지. 아무나 하지. 근데 돈 많이 주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진짜냐? 저 사람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욥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빼앗아 보세요. 그리고 빼앗아 보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욥의 진짜 본심 아닙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논리상으로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다 하위 존재고 물론 선함이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자체 이 말에 대한 논리는 그거 맞는 말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보실 것은 뭐냐면은 이 논리적인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뺏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도 동의를 거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태신앙 잘 믿는 거, 불신자 잘 믿는 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지 그 사람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아니 모태신앙에서 목회 잘하게 막 다 지원해주고 개척할 수 있게 다 지원해주고 잘 믿을 수 있게 엄마 아빠가 교육 잘 시켜주고 그럼 누가 못 믿어. 그리고 반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면 그 누가 믿을 수 있지? 다 못 믿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공평해야 비교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같은 환경,
같은 부모,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사탄의 말이지만 굉장히 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을 혼내셨냐? 사단아 그 말은 틀려노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닌 거죠. 1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을 한번 뺏어보세요. 얘도 가난하게 해보세요. 얘도 한번 쳐보세요. 공평해야죠. 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만 주셨습니까? 욥도 가난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래 내가 그 욥의 소유물을 사탄아 네 손에 맡긴다. 네가 한번 쳐보거라 이 말인 거죠.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셨죠. 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안 하셨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뺏어보세요. 욥의 것을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뺏도록 하여라. 몸 말고 욥의 건강 말고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거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단의 말을 동의를 했다고 해야 될지 사단의 말을 일부 수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욥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통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 사단이 서로 대화하는 존재구나. 사단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맞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시와 명령 그리고 허락까지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 사탄에게 허락하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그 허락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몸 말고 네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거라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공평하게 그 믿음을 검증받고 싶을 때 다 뺏겨봐야 된다. 다 뺏겨봐야 돼. 다 뺏겨봐야 그래야 아는 겁니다. 아니 부자면 누가 못 믿어? 모태신앙이면 부모가 신앙교육 너무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하면 그 누가 못 믿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뺏겨봐야 그때서야 사람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욥만 이런 일이 있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뺏어가도록 사단에게 허락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잖아요. 네, 욥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으라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욥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 이 환경이면 누가 못 믿어? 누가 나를 전도해줬고 누가 나를 인도해줬고 좋은 목사 만났고 좋은 친구 만났고 뭐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었고 누가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 뺏어가 보는 거죠. 너 정말로 첫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 성령 체험을 엄청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일어났고 또 희한하게 병고침도 체험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못 믿어? 성령 많이 받고 불 받고 치유도 눈앞에서 봤어. 그럼 누가 못 믿겠냐고. 그런데 그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치유에 어떤 간적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자기 건 줄 알겠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면
첫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막 그런 여러 가지 체험과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은혜들과 어떤 그 체험적인 모든 것들을 끊었다고 칩시다.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믿겨지고 갑자기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게 깜깜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끔 그리고 어떤 기도응답도 안 받게끔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첫 고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장 믿음 좋을 때 있잖아요. 가장 믿음 좋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고백,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가장 믿음 좋을 때 했던 그 믿음과 결단과 우리가 막 난 이거 할 거야.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털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 주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바칠 수 있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끊어버린 적이 한 몇 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가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완벽하게 다 차단하고 나서도 네가 그 첫 믿음, 그 믿음 기억해서 그 믿음과 그 결단을 지킬 수 있겠는 저에게도 그 몇 년 동안에 그 암흑기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그 순간에 했던 그 결단들을 한번 뺏어가 보셔서 지말 진짜냐? 네가 그때 하나님 찬양하기로 교회 다니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은 좋다고 얘기했던 그 고백 지금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는 여러분 공평해야 되죠. 뺏어가 봐야 그때 그 고백이 진짜였는지 짜가였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잖아요. 욥을 한번 쳐보거라. 나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냥 돈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마음 아픈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자녀까지 다 뺏어간 겁니다. 사단에게 소유물을 좀 뺏어가라 했더니 자식까지 포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요 1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자녀도 가져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컸던 거죠. 모든 전 재산을 다 뺏어갔고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다 죽었어요. 근데도 욥이 원망 안 했어요. 욥 믿음이 엄청난 것이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거지되고 자녀가 다 죽었지만 원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 표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막 자랑해요. 네가 나를 충동했지. 마귀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 자, 이 표현 보시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까닭없이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성경만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봤을 때 욥처럼 착하게 살고 범죄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사단이 충동질도 하는 존재.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표현 보면 까닭없이 칠 때도 있다라는 거.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분했겠죠? 사단은 분명히 인간이란 돈에 다 넘어지니까 그냥 100이면 100 다 그랬으니까 욥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돈 치면은 다 무너지니까 돈을 쳤어. 근데 욥이 안 무너지네. 자녀 쳐서 욥이 안 무너지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수긍하는 게 아니라 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근데 건강 안 쳤잖아요. 아직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자녀를 뺏었지만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몸쳐보세요. 몸치면은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얘기한 거죠. 이거 불공평하다. 하나님 욥을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건강 빼고 다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불공평합니다. 건강 쳐야죠. 이 세상에 질병 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몸 아파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몸 아프니까 욕하는 건데 아니 왜 욥에게 몸 치라고 안 했습니까? 몸도 쳐야죠. 몸 치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몸 치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사단이 또 충동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물러가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번에 또 허락했어요. 2장 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해보라는 거죠. 몸도 쳐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목숨줄 빼고는 온갖 육신의 병을 다 줘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이요 어떻게 했냐면 지독한 질병 다 줬겠죠. 하여튼 목숨 빼고 다 주라고 하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고통까지 다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의 그 인간의 육신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고통. 사실 성경에는 욥이 몇 년, 몇 개월의 기간을 겪었는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게 수년, 수십 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 2장 7절 보시면은 사단이요 욥을 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온몸을 긁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이제는 망했다. 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죽는 게 나을 정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욥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나에게 화도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고 또한 화도 내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욥이 잘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네. 3장부터 쭉 보시면은 그때부터 욥이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을 저주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정죄하고 욥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긴 시간 동안 욥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도 안 하고 자기 믿음 너무너무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욥이 무너집니다. 괜히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막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결국 이 욥기서를 쭉 봤을 때 욥 같은 의인 또한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 들 수 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사람의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질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징벌받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그럴 건데 근데 때로는 잘해서도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고난 없는 거 아니다. 그냥 돈 많고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자기는 사탄이니까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못 봐서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사단은 질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간을 고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충동질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충동질하고 인간을 치게 하고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치도록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발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약점을 건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걸 쳐보세요. 이 사람은 남자 약합니다. 남자를 치세요. 이 사람 이성관계 약한 이걸 쳐보세요. 이 사람은 돈을 쳐보세요. 자식을 쳐보세요. 뭘 쳐보세요.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의 욕을 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계속 서로서로 이간질한다. 사단이 하는 게 이겁니다. 질투하며 이간질하는 일.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우리랑 닮았죠. 질투하고 사람 이간질 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하는 역할 그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마귀가 보통 이걸 합니다. 질투, 고자질, 그리고 이간질. 그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고 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칭찬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이 복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치고 욥을 그토록 믿었고 욥이 일부분 또 믿음을 지킨 부분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욥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냥 자신의 그런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를 하고, 사실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저주한 거잖아. 하나님이 자기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 봤어. 근데 그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아닌 거야. 결국에는 얘도 몸치고 건강을 좀 치고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뺏으니까 욥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욥에게 부자 되게 했고 자녀 줬고 수십 년을 잘 해줬지만 결국 욥도 기브앤 테이크였던 거야. 신앙이. 얘도 뭐 별거 없었는 거야. 얘도 재산 뺏고 건강 뺏으니까 얘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하시고 에이 구원 취소다 하고 이 욥의 결말을 보시면 됩니다. 38장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어떻게 하셨는가? 과연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있던 모든 축복을 취소하노라. 저리 가거라. 이렇게 내쫓으셨습니까? 추방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족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셔서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에게 좀 38장부터 읽어보시면은 계속 꾸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욥을 향한 어떤 질책, 꾸짖음, 그런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런데도 이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욥을 정신 차리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드디어 하나님 만나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시면은 욥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엇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욥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시고 회개한 욥에게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셨죠. 자신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욥이 더 의인임을 나타내게끔 하셨고,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셔서 고난을 감당한 욥에게는 이전에 고난을 몰랐던 욥보다 갑절 몇 배로 재물과 자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본래는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아, 죽을 것 같아, 죽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했지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마지막 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남은 생애 동안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착한데 그 사람 구원받을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건데 하나님 안 믿고 착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결국에는 다 뺏어가니까 욕하고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속에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착할 수 있다. 이미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악함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은 어떡해요? 이 말이 사랑 없이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선이 없이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선 이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모두 악합니다. 욥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니까 건강하니까 잘 믿었지. 그 누가 못 믿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시험해 보셨지만 욥도 마찬가지. 물질 뺏고 건강 뺏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 이게 바로 인간. 인류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못됐고, 어떤 사람은 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고, 어떤 사람은 의인 같고. 여러분 이거는 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겁니다. 환경 똑같이 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을 모두 무인도에 놔둬보세요. 다 똑같아요. 인간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어 똑같아요. 인간을 모두 재벌로 태어나게 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이 환경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다 악하고 다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악하고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고발하고 우리의 약점을 찔러대서 우리가 가짜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사단에게 사람을 쳐보거라 라고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하시죠.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만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요 고난 당하고 나면 축복을 갑절로 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욥기에 표현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사실은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종말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욥에게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사단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치고 고발하고 계속 갈라놓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 주시는 분, 축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 줘야지만 잘 믿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저 만나주시고 내 속이 다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축복 주시는 분, 취소 없는 겁니다. 욥에게 실망했지만 욥의 구원과 욥의 축복에 대한 취소가 없다. 한번 고난이 스쳐 지나갈지언정 취소 없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위로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분, 겪고 있는 분, 또 나중에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단 유혹에서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제 많은 걸 뺏겼죠. 건강도 뺏겼죠.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고 나온 거죠. 하나님 만나야 났습니다. 회개해야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 인생 풀린다. 빨리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자존심도 회복해 주시고, 지금 욥에게도 친구들을 위해서 뭐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친구 앞에서 자존심 지켜주셨거든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존심도 회복되고 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안 만나면 계속 그게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만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서 빨리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굉장히 의인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도 사람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 악인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란 조건 똑같이 했을 때 다 뺏겼을 때는 다 악한 사람이더라.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려고 계속해서 이유 없이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빨리 만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내가 찾아가는 그 행위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의인 욥도 결국에는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로 갔죠. 우리 마찬가지 칭찬을 즐기고 누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인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축복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 같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면하여 주를 만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